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저도 이전에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무슨 문자냐면 아빠 나 폰 잃어버렸어. 문자로 인정 하나 해줘. 그리고 문자 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한이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후배 목사 이름을 댔어요. 건수가 이라니까 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장난을 쳤죠. 네 군대 갔잖아.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폰 주나 이라니까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PX 가서 살아 돈 붙여줄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 이런 연락들이 계속 한 세네 번 받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안 오더라고요. 이제 아예 안 와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보이스 피싱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이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들어왔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둑이 물건을 훔칠 때 가만히 들어온 그런 형체를 말하는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우리 잘 모르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오면은 4명이 나와요. 유다와 시몬과 요셉과 야고보 이 4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었잖아요. 어느 날 가족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찬이가 만약에 주한이가 메시아 되라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다도 또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오늘 유다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바꿨느냐 내용을. 누구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단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3가지 교훈을 받기로 하는 첫째는 뭐냐면 대적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대단하십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이 뭐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아무리 방탕하고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방탕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곳에서 구원을 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방탕한 곳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모략이라는 이 전도 전략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신천지 안 만나봤어요? 예, 신천지가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교회 들어와서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예, 근데 죄책감을 전혀 못 느껴요.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 지금 방탕한 곳으로 가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다락방을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락방 이단이 이 첫 출발부터 옆에서 봐왔거든요, 제가요. 왜냐하면 고신대학 밑에 있었어요. 동삼제일교회라고 고신대학 밑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락방 이단에 잘 알아요. 우리 고신대학 교수도 거기 그 당시 이단이 되기 전에 다락방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신학과 출신들이 부지 뭐랍니까? 하여튼 뭐 단어가 잘 이름 잘 생각나. 하여튼 많이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 전국 교회에 세미나를 안 한 데가 없어요. 수영로 교회도 하고 총신대도 하고 고신대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단이 됐느냐? 문제는 이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도 전도 안 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교회 와 보니까 목사님도 전도 안 하고 장로님도 전도 안 하고 권사님 전도 안 하니까 막 공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럽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국 교회들이 이걸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위원회가 조사해가지고 이단으로 안 몰 사람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고, 예. 음주운전에 걸리고 그랬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술 먹고 왜 음주운전이니까 성찬식에 떠나면 포도주를 좀 먹다 이래.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 걸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근데 다락방이 한국 교회의 전도에 있어가지고 동기를 불어넣은 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이단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락방을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락방에서 강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용서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하셨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 사람이 어떻게 변질돼 붙느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책감을 전혀 안 가지고 막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이 지도자 그룹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돈을 횡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 죄 용서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양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꾸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뭐라 말했냐면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개 없는 죄 용서를 교회가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는데도 주님이 당신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해요. 이전에 어떤 성도님들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 똑바로 못 사는데 그래도 제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회개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 잠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말하잖아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 근데 회개 없는 죄 용서를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따라합니다. 순종 없는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특징이 뭐예요? 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말했습니다. 지난번 설교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과 능력을 받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는 것은 거짓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은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순종이에요. 은혜와 순종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살아가면서 본 적 있습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누구와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따라하면 믿지 않아서 망했다. 실제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그 천사도 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어지럽히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지위를 안 지키고 누구를 비난한다? 아이고, 평소 때 잘하니까 잘 아시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네 지금. 그거죠. 권위를 도전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런 천사, 그러면은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천사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방탕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방탕하게 살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사람을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세 사람 나와. 첫 번째 누굽니까? 가인의 문제가 뭐예요? 예?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주니까 싹쓸 받고 저주를 퍼부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고라죠. 여러분, 고라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라는 누굽니까? 250명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을 때 심판이 있죠. 고라와 250명도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또 표정이 안 좋아지죠.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여러분이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가 생각할 때 축복이 절로 나오는 그 성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반대로 강단에 꿇었을 때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아이고 저 인간 주의 안 데려가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또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동의 시인, 이 김용택 시인, 섬진강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되는 교회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저주를 받을 자들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엄청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용성 오후 예배 때 들었잖아요. 답이다. 죽어도 성도들이 살려달라잖아요. 쭉 필요하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석을 새가 있는데 놓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럼 새는 다 자석에 달라붙겠죠. 그럼 새가 아닌 것은 달라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냐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냐?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뭐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봐라.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믿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단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단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지켜가야 돼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운다는 단어가 건축한다는 단어예요. 믿음을 하나씩 벽돌을 쌓듯이 세워가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비군 신앙이란 말이 있어요. 예비군 신앙. 우리 군인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 이야기합니까? 아, 옛날에 내가 군에 있을 때 이러거든요. 승무들도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어때고 막 과거만 자꾸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을 세워가느냐 마느냐. 그러면 믿음을 세워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않고 절대 못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뻥튀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갑자기 확 이런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막 신앙이 좋아지려고 막 집회 같은 데 막 다니고 막 불 받으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3일 만에 불평하잖아요. 이 신비한 능력이나 이 은사 이런 게 사람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말 중에 아주 이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보세요. 큰 뿌리가 있잖아요. 큰 뿌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땅으로부터. 그걸 어떤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뿌리들이 이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각하는데 그 큰 뿌리에서 나 있는 잔잔한 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한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은 큰 뿌리예요. 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유지가 안 되죠. 그런데 잘하는 것은 말씀과 이 기도라는 이 작은 일, 하루에 10분 성경 읽고 생명사 묵상하고 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영적 영향을 공급해가지고 뭐하게 한다? 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절대 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쏙 자라게 한다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바뀌고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럼 하나님 뜻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평생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뭐해라? 기도하라. 저도 이전에 기도하는 게 참 어렵고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샀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뉴 톰슨 성경 한 이만한 성경 가방에 넣어 학교 갔습니다. 우리 여학생 선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영순아 이걸 들고 다니라 하더라고. 아이 믿음 없는 소리 안 해줘. 성경을 뭐 이만한 거 뉴 톰슨 주석 달린 거 들고 다니고. 지금도 기억나요. 수영 노타리 밑에 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또 비닐된 거 하나 사고 이래. 그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결론이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거다. 책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하면 배워져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안 하니 그렇지.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가 배워져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라. 아가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가서는 참 이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시고 뭐 나는 땅에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예. 근데 아가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언제 깨지느냐? 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뭐 때문에 합니까? 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국제적으로 어떤 뭐 이야기 이걸 이슈로 막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여보 말을 왜 그래 하노? 왜 짜증을 내노? 이러면서부터 막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작은 문제 때문에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 작은 게 우리가 하나님 사이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 뭐냐면 영생이 주어질 때까지 그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끝까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도록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처방이 나와요. 자, 첫째, 의심하는 자들을 따라하면 의심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을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들의 말에 왜? 믿음은 연약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잘 도와주라. 긍휼히 여겨라. 두 번째, 불에서 꺼낸 사람을 구원하라. 따라합니다. 불에서 꺼낸 사람은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따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은 심각하게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야 된다. 이 끌어낸다는 단어 단호한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사람 집이.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아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 허락하시면 나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데리고 와야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단호하게 데리고 오라 말이에요.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데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코로나 환자를 의사들 어떻게 다뤘습니까? 방호복을 입고 그죠?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왜? 그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옷까지도 더럽힌 자들, 아주 이제 심각한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왜? 잘못하면은 내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단에 빠진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쫓지 말고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개인이 건면하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되어 있냐면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죄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